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사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이룬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인간이 이루었고 인간이 세운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는 비록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후반부를 제가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맥주 감사주일에 이제 그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일반적인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 에스라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후반부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에스겔의 그 예언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죠. 그 포로 생활 중에 기록한 말씀이 있었던 해프닝들을 기록한 말씀이 다니엘서죠. 그리고 그 70년의 세월을 어느 정도 보내고 이제 돌아올 시점에 그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 활동했던 두 명의 예언자가 있죠.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에 15년 동안 중단되면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그랬죠.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돌아왔는데 한 5만 명 가량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전히 바벨론에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었죠. 그곳에서 이미 70년 동안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교육 문제 때문에 그 집도 절도 없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 고국 땅으로 아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유다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냥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뻔합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에스더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고초를 겪고 나서 정신을 차리죠. 아, 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해서 다시 보따리를 싸고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2차를 인솔한 사람이 에스라, 그리고 3차에 마지막으로 인솔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느헤미야.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 왕궁의 왕의 오르팔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왕궁의 재물을 통해서 마지막 성전 완공을 이루고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약의 성경이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이 말라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금 온전해진 것 같지만 결국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장탄식을 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1100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사랑했는데 이들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대.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말라기 1장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내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엄마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와서 엄마가 언제 나 사랑했는데? 엄마, 그 증거를 내놔봐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막상 증거를 내놓으라 하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어증이 걸려버리죠. 하나님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신구약 중간 사이에 400년의 역사가 그냥 하나님의 침묵으로 흘러갑니다.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100년 전쟁 같은 이 강대국 사이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던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증거가 뭐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신약 성경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400년 전 하나님 귀에 쟁쟁하던 그 음성,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대답하시죠.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고 신구약 중간사가 지나가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약의 후반부를 계속 이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제 한 권씩 설명을 해갈 겁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지나서 이제 이 에스라서로 넘어가는데, 에스라서의 초입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70년을 보내고 어떻게 풀려났는지, 그 과정 중에 누가 힘을 썼는지,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풀려나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 한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의 노예죠. 자기의 돈이에요, 돈. 그러나 2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 버립니다. 너 돌아가라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고대 중근동 지방의 이 역사에 따르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었고, 그 역할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를 해방하는데 또 한 중요한 인물이 고레스인데, 오늘은 이 다니엘과 고레스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고대 중건동 사이의 역사적인 스토리와 함께 제가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라 1장 1절을 잠깐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죠.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페르시아 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바사라고 이렇게 편하게 그냥 적었던 거예요, 한글 발음으로. 우리나라 사람 아무튼 간편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퀴로스죠. 큐노라는 여인의 아들이다 해서 퀴로스인데, 이 퀴로스 발음하기 힘드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번역을 하다가 이 오자의 발음이 연음이 되어서 그냥 고레스라고 붙여버렸어요. 이런 것도 다 앞으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실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셔서 이 이름들을 역사적인 이름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 고레스가 통치하던 그 원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년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지배하던 첫 해를 말합니다. 그 첫 해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고레스가 통치하던 3년에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척사였죠. 왕의 총애를 받던 오른팔이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가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이 책사의 일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당신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었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새 주인으로 당신을 삼으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해방시켜주기 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쫙 설명을 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를 몰라요.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조로아스트교죠. 이 배화교라고 해서 불을 섬겼던 그런 이원론 사상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이 선과 악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 빛의 신, 선의 신 아우라마스타를 믿었고, 그리고 악의 신, 그 어둠의 신인 이 아리만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은. 근데 오늘 2절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어떻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예, 여기까지. 여러분, 이 고레스의 입에서 지금 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이 고레스가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그 집안의 계보와 족보를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고레스의 족보를 알아보기 위해선 처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고대 근동사의 처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라는 그 가족은 살려주셨습니다. 그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이 3명의 아들 중에 이 셈이라는 첫째 장남의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아들들이 각 나라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사와 이 세계사와 함께 가요. 이 뜬구름 잡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성경의 역사와 같이 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한 나라의 기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이 한 나라의 기원만을 담고 있어도 대단한 문서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나라의 기원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공부할수록 놀랍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이 셈의 아들 중에 첫째가 엘람이죠. 엘람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수르죠. 아수르는 그 요나가 전도했던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셋째가 조금 이게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했던 아르박사시죠. 이 아르박사스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고, 네가 만약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간다면, 고향 땅을 떠나 간다면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넷째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이 룻의 후손에 결국 고레스가 있어요. 한번 연대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연대표를 볼 때는 사실은 좀 가까이 앉아서 봐야 돼. 잘 안 보이죠? 범사에 아무튼 저 뒤에 앉으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늘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예배에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부는 앞자리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넷째 아들이 룻인데 5번째는 아람이죠. 아람 나라 다마스커스 시리아라는 나라를 형성했던 사람인데, 이 넷째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룻의 나라를 루디아라고 하죠. 실제 세계사에서는 리디아죠. 이 디아라는 뒤에 있는 단어가 땅을 뜻합니다. 땅. 그래서 룻의 나라 해서 루디아 해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탈리아, 이 뒤에 리아라는 말이 땅을 의미하죠.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라는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이 민족이 대단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수도가 사르디스죠. 성경에서는 사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 기억하시나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 사대라는 그 수도 앞에 강이 하나 흘렀는데 그 강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 반, 금 반이었습니다. 엄청난 금들이 있었죠. 은은 그냥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민족이고, 저 민족이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저 민족의 이 헤라클레스와 그 헤라클레스의 가문을 따라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저기 보시면 아라카이오스, 그리고 베로스, 니노스, 아그론, 미르소스, 그리고 칸타올레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칸타올레스에서 그 헤라클레스의 가문은 끝이 나고 메롬나스 가문으로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여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칸타올레스에게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천하의 초절정의 미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부터 미녀 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 잘 들으세요. 너무 예쁜 아내를 얻으면 힘들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칸타올레스가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결국 자기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아꼈던 총애했던 귀게스라는 총리가 결국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되죠. 이 메롬나스 가문의 기게스를 이어서 아르디스, 사디아테스, 그리고 알리아테스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알리아테스,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알리아테스에겐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각각 다른 나라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쪽은 어디였냐면 이오니아 지방의 여자였고, 또 한쪽은 그 카리아라는 지역의 여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카리아라는 여인의 몸에서 크로이소스라는 엄청난 중근동 지방의 역사에 이름과 업적을 남긴 대왕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중근동 지방의 역사를 이 크로이소스를 빼면 뭐 간첩이라 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는 전쟁만 잘했던 게 아니라 그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을 다 모아서 자기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크로이소스의 여동생이 메디아라는 나라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근데 이 메디아라는 나라가 성경에 보면 메데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 메데라는 나라에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아스티아게스, 여러분 이 이름이 좀 어렵죠, 그죠? 아무튼 아스티아게스라는 왕과 결혼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아스티아게스의 이름을 아하수에로라고 표현해요. 아하수에로. 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아스티아게스라는 표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하수에로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아하수에로가 2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의 남편이 아닌 아하수에로죠. 아무튼 아스티아게스 왕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한 이 부부에서 난 자녀가 2명이 있어요. 이 다리우스라는 남자와 만다네라는 공주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다네라는 공주가 사실은 이 고레스의 엄마예요. 근데 이 만다네라는 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어요. 여자지만 굉장히 지략도 뛰어나고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스티아게스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꿈에 나왔는데 오줌을 누는데요. 이 만다네 공주가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데 이 중근동 지역 전체가 오줌에 그냥 홍수처럼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깨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해가지고 그 자기 박사술사를 불러가지고 이걸 해석해봐라 하는데, 앞으로 이 만다네 공주의 뱃속에서 날 한 인물이 중근동 이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사실 좀 야비한 왕이었거든요. 헤롯처럼 이 자기 왕권에 화근이 될 만한 사람은 일찍부터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헤롯 왕처럼.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다리우스의 몸에서 난 이 손자가 아무튼 왕이 돼야 될 텐데 자기 딸에게서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그 시골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변방 시골에 아무튼 이 지방 장관을 맡고 있었던 캄비세스라는 그 사람에게 그냥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님, 저가 살아라 그러면서 좌천을 시켜버린 거죠, 그냥. 그런데 이제 시집간 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 만다네 공주의 이 다리 밑으로 큰 포도농쿨이 막 순식간에 쫙 뻗어나가더니 이 중근동 지역을 그냥 포도농쿨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또 무슨 꿈이냐 해가지고 박사술사를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보라 하니까, 아이고, 이제 만다네 공주의 몸속에 이 중근동, 그리스, 이 터키 지역을 다 지배할 이 왕이 이미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크로이소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에게 연락을 해서, 딸아, 임신을 축하한다. 하지만 너 페르시아의 그 변방에서 시골에서 애 낳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엑타파나로 와서 내가 서울대병원에 내가 다 예약해놨으니까 삼성병원에 그 의료진들 다 붙여가지고 내가 최고의 산파를 붙여놨다. 나 그쪽에 가서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산파에게 시켜서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손자예요. 손자를 죽여버리라고 그 정도로 야비한 이 크로소스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총리인 하르파고스라는 총리에게 맡겨서 너 일 똑바로 해라. 내 딸이 딱 애를 낳으면 울음이 터지기 전에 그 산파를 시켜서 딱 입을 막고 목을 졸라가지고 애를 죽여서 내 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너 그거 파묻어라 하고 너 보고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만단의 공주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눈매가 굉장히 총명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총리였던 하르파고스가 막상 이 공주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하인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아기 파묻고 나한테 보고해 하면서 보내버립니다. 만단의 공주는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면서 자기 이제 남편에게로 캄비세스에게로 다시 가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이 하인이 아무튼 이 하르파고스 총리 자기 주인의 이 명을 받아서 아기를 파묻으려고 삽을 가지려고 집에 딱 갔는데 그때 마침 자기 아내가 출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어요. 너무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아이고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어렵게 가졌고 앞으로 아기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은 이 아이를 안고 슬퍼할까 봐 어떻게 하냐면 죽은 아이는 빼내가지고 파묻어버리고 이 만단의 공주의 아들을 자기 아내의 다리 밑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만단의 공주의 아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근데 이 인물이요 어릴 때부터 총명함이 남다른 거예요. 대단히 얼마나 날쌔고 똑똑한지요.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골목에 나면 골목대장은 무조건 알아서 도맡아하는 거예요. 청년이 딱 됐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 동네 아이를 교합해가지고 그 각자 직분을 맡기고 직책을 맡겨서 너는 이런 일, 너는 일을 하면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 대단한 거예요. 이 소문이 점점 나게 됩니다. 이 총명한 아이의 이야기가. 그러다가 한 번은 이 하인의 아들이었죠. 사실은 직분으로는. 근데 아주 고관 대작의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두드려 패지 거의 반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런 놈이 있냐 하면서 이게 아무튼 이 아스티아게스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맹랑한 놈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인 아들 주제에 고관 대작의 아들을 두드려 패고 군대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고레스를 딱 보는 순간 자기 딸 만다네하고 얼굴이 붕어빵인 거예요. 한눈에도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 하르파고스 자기 총리를 부릅니다. 야, 너 이 시일 직고해. 너 이 똑바로 처리해서 어떻게 했어? 니 지금 저 보이냐? 만단의 공주의 아들이 왜 살아있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유 왕이여 내가 사실 죽이려고 했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싫어가지고 내 하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당장 그 하인 불러오라고 막 하인을 딱 데려왔는데 하인이 막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죽을까 봐 이제 이실직고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왕궁이 벌컥 뒤집혀지고 이 만단의 공주가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완전히 불이 나게 찾아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고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바로 페르시아의 그 안쪽에 있는 수사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와버립니다. 아버지가 또 죽일까 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인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캄비세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왕의 아들로 살면서 이제부터 진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병력들을 소집하기 시작하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잘했던 특기 군사를 훈련시키고 직책을 주고 참모를 세우고 이 일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청년들이 규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캄비세스 할아버지였던 아스티아게스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메대 나라인 자기를 치러 올까 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이 아이를 죽이라고 시켰던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서 너 일로 와. 너 살래 죽을래? 너 앞으로 네가 잘못한 일은 네가 처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내 딸이든 아들이든 조카든 상관없다. 손주든 상관없다.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군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말을 똑바로 수행하지 않았던 이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는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죠. 자기 신하들하고 밥을 다 같이 먹는데
하르파고스 왕의 그 총리의 그 상 앞에만 이 뚜껑이 딱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좀 특별한 음식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왕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있는데 보니까 밑에 자기 아들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야비했냐면 자기 총리 아들을 죽여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 입을 먹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이 총리가 참았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이걸 표출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자기에게 군대를 줘가지고 고레스를 죽이라는 특명을 받고 가는 길에 자기 참모들 다 모읍니다. 나는 지금 고레스를 죽이러 가지 않는다. 나는 고레스에게 지금 항복하러 간다. 나를 따를 자는 따르고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 하는데, 그동안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그 참모들이 전부 다 이 하르파고스 총리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날개를 달아버리죠. 그러면서 바로 이 페르시아가 메대 왕국을 쳐버립니다. 끝장을 내버리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 손자가 할아버지 죽였다면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 여러분, 이 인물이 고레스죠. 그리고 이 고레스가 마지막으로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화면을 이제 꺼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침공할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성. 이 일전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 성벽의 높이가 100m예요. 어떤 민족도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100m, 그 성벽의 땅 밑으로 뿌리가 11m, 아파트 3층 높이에요. 그리고 그 성벽의 폭이 32m, 4마리 마차가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가고 사람이 인도가 다닐 수 있는 이 바벨론의 수도의 성이 둘레가 50km.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그 성의 두께가 32m 두께가 2겹입니다. 2겹. 그리고 그 50km를 둘러서 100개의 청동문이 있는데, 청동문이 딱 열리면 다리가 되고 청동문이 닫히면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가지고 그 성 주변에 다 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죠. 근데 이 용감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치러 가자. 그래서 완전히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가는데요. 사실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로 섬겼던 왕 벨사살 왕이 성경에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콧방귀도 안 끼죠. 고레스? 그 촌놈이 누구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애 누구냐 하면서 막 전쟁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그 성 안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막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 막 술을 먹고 글싸하게 취했는데 이 흥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딱 먹다가, 아이고 이게 흥이 안 난다.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사할 때 드렸던 금술잔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금술잔에다가 술을 좀 마셔보면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겠다 해가지고 이 벨사살이 겁도 없이 이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때 쓰던 이 성물에 포도주를 마시고 막 퍼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역시 이 맛이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술잔에 술을 퍼마시다가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죠. 다니엘서에 나오죠. 벽에 불꽃을 팍 튀기면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됩니다. 술을 퍼마시던 이 벨사살이 완전히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초죽음이 되었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왕비가 딴 데 있다가 와가지고, 왕이여 너 왜 이럽니까? 하면서 막 이 잔치가 그냥 파장이 나버린 거예요. 저 벽을 보라고, 저 벽에 이상한 글씨를 썼다고 너가 손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 하면서 아무튼 왕후가 다니엘을 빨리 부릅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 책사를 빨리 불러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죠. 해석해 보니 너 벨사살 오늘 밤에 죽는다.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잣대에서 미달되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내가 페르시아에게 주겠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즉시 이 고레스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이 바벨론을 쳐들어 들어와서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고레스가 이끄는 말이 하얀 백마가 4마리가 있어요. 굉장히 아끼는 말이었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고레스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유브라데 강물을 360갈래로 찢어버립니다. 그 강물이 굉장히 깊었는데 이 아줌마가 그냥 지나가도 그냥 맨발로 지나갈 수 있게 그냥 파버려라, 물줄기를 파버려라 해가지고 그 물줄기를 다 파버렸는데
그 유브라데 강물이 결국 바벨론성을 싸고 있던 거예요. 수위가 확 낮아지면서 그 수로가 딱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됐냐면 그 수로를 통해서 고레스가 순식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고레스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벨사살을 다 잡았습니다. 하니까 뭐 벨사살 왕부터 신하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초연하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얀 백발에 나이가 90세에서 100세 되는 다니엘이죠. 그럼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천국에 가서 빨리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언제나 초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탁 기다리고 있어서 고레스를 맞이합니다. 고레스 왕이여 어서 오시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개 앉으시오 하면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딱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5장을 딱 펴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이름을 지으셨고 오늘 이 날이 있을 때까지 당신을 살려두셨다. 그 모든 스토리들을 다니엘이 이 백발의 이 노인이 다른 왕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고레스를 조용하게 맞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을 것 같지 않나요? 다니엘이 모신 왕이 총 4명이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그리고 다리우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레스라는 왕도 3년을 책사로 섬겼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45장 1절을 펴보세요. 45장 이사야서 45장 1절에 7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부셔서, 이 논문이 바벨론의 청동문 100개의 청동문입니다. 논문을 쳐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이 하나님의 이미 죽은 이사야가 남긴 이 문서를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까지 준비하셨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원론을 믿었고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불을 섬기는 신을 섬겼다고 했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빛의 신 아리마스타와 그리고 이 어둠의 신 아리만을 섬겼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고레스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빛은 그 페르시아의 신이 만든 줄 알았는데 어둠은 아리만이라는 신이 만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말을 다니엘이 쫙 근엄한 음성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 다니엘의 이 역사를 쫙 읊으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남긴 그 말씀 25장 11절 12절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고 당신이 이제 해야 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소. 그 일이 무엇이냐면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풀어주지 않고 애를 먹였던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풀어주길 원하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고레스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알 수 있죠.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 먹여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죠. 인간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들이 많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죠. 그 마지막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내일, 모레, 또 그 다음 날까지도 앞으로 계속될 그 마지막 역사의 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들은,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